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무슨 날이 가까이 오고 있나요? 예,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 크리스마스가 뭐와 뭐가 합쳐진 말일까요? 예,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근데 마스는 미사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하죠. 그러면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 예배? 예, 예수님을 위한 예배.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죠. 예,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크리스마스는 예, 뭐 매주 다가오는 토요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매주 다가오는 주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예, 선물을 받는 기쁜 날. 또 청년들에게는 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받는 또 뜻깊은 또 감격의 날, 은혜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들은 또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나눠주며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점점 이제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 기억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얼마나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중고등부 누나 형들이랑 첫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초등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일찍 가서 집에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어떻나요? 예, 교회에 모여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밤새도록 온라이트를 하고 게임도 하고 노는 시간을 가졌죠. 저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예, 기뻐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형 누나들과 함께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참 많이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성극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또 성탄절 전야제가 마치고 나면 밤 새벽까지 이제 새벽송을 돌면서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가 자주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물우물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다 생각이 나시죠? 이 암송하면서 각 집마다 방문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던 때가 추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특별한 쉬어가는 날, 행복한 만남의 날, 기쁨을 나누는 날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로데이즈라고 해서 그냥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그러니까 거룩한 그냥 행복한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날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2000년 전쯤에 그때 베들레헴 땅과 유대 땅, 그 예루살렘 땅에서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날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알리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시죠. 그 일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알리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귀한 순종의 영광을 그냥 감춰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원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이 아기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성경 가운데 구약 가운데 이미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아기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시몬의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셀 지파에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선지자들이 그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안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시집 가고 7해 동안만 남편과 함께 하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게 되는 삶을 살았죠. 그때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의 삶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 먹을 것이 늘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때로는 모욕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이때 당시의 과부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속에 금식이 일상이었고
그의 삶 속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 언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양할 때 마침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임을, 바로 이분이심을, 이분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하게 되는 이 장면은 누가 준비하신 것일까요?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해 이 선지자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은 처음 봤을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게 되어지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임신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감추고 있었습니다. 6달 동안.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네 몸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이 진실임을 천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중에 있는 마리아를 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셨음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미 깨닫기 전에 그 복중에서 누가 뛰어놀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가 복중에서 이미 잉태시킨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뛰놀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대속제물. 그런데 이 대속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의 인생을 이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분이 바로 세례 요한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그분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의 죄를 지실 분이심을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역했던 기간은 단지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의 그의 삶 속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해,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왔음을 오늘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비록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육신으로는 나의 뒤에 오신 분이시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내 뒤에 오셔서 이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평생에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역이냐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죄사함을 상징하죠. 세례는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지만 주님이 못 박힘으로 인해 우리도 함께 못 박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이 공중하는 예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누가 베풀고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공격했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예식을 행하며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 지르는 그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고민하며 그를 모략에,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지켜주셨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례는 바로 그 주님의 구속을 상징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세례를 누가 베풀라고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세례 요한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갈 갈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이 세례를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순종하며 성실히 감당하였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온 삶을 다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를 위해 죽을 대속의 제물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므온도, 안나도, 세례 요한도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왜 약속대로 이 땅에 순종하며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우리의 구원 이 한 가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사람들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이 땅에 선포하셨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을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했던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동일하게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이 메시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깊이 기억돼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함께 베풀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깊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이로 인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 마음속에 다시 새겨서
남은 내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아내었죠. 시몬도 안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은 평생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그 이스라엘의 위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평생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기다렸죠. 또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지내며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곳에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 그 삶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이처럼 시몬도 안나도 세례 요한도 그 인생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이 바로 당신의 구세주다라는 이 삶의 메시지를, 신앙의 메시지를, 가장 복된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다해 증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내가 누렸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또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주님이 구세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몬과 안나를 통해 선포된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이 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알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